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천국을 소개받는 시간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복 받으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천국을 소개받으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복 받은 것인지 모르죠. 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된 축복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 말씀이 이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복된 것은요, 상황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또 감정과 기분에 따른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복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 반응으로 얻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아니 여기도 다 세상에 속한 그런 공간이고 시공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반드시 많고 큰 세상의 영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을 잘 통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실천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다시 세상에서 넘어졌어도 무너졌어도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 부딪히는 가운데 오늘 또다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말씀의 가르침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5장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6장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데, 이 6장의 말씀도 이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여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또한 계속해서 의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행위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해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구제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고, 금식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아주 핵심 경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예들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섬김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건이고요. 금식은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절제의 훈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명령에 해당됐습니다.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구제가 어렵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 금식이 어렵다라고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구제의 대상인데 누구를 구제하겠는가? 내가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구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물론 또 현대인들이 물질을 너무너무 중시하니까, 아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것을 누구에게 구제한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나는 구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굶는 것은 못한다. 그래서 금식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구제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기도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끼 금식하는 거 또는 구제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정말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의,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본질이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정당화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바른 해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중심을 봐야 되고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 그것을 힘쓰고 내 중심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꾸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잘못된 의의 행위가 나오거든요. 잘못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 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휘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이는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내 모습을 계속해서 감추고 겉모습과 내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 모습을 계속해서 감추는 거죠.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은 감추고 겉만 번지르하게 그럴듯하게 행위적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거, 그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잘못된 동기, 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행위인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연기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내 동기고 의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안에서는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어떤 것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자꾸 인정 욕구가 생기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섬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생긴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나? 나를 인정하지 않나? 또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런 마음 속에 동기가 있으면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걸리기 쉽고 가장 무서운 병이 있죠. 잘 아는 병. 무슨 병이 있어요? 섭섭병이 있잖아요. 섭섭병. 뭔가 그 섭섭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는 교우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섭섭해지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딱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때 딱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시험대 위에 지금 올라가 있구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거짓된 경건인지 이 시험대 가운데 딱 놓이는구나라고 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 그게 섭섭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함. 그걸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섭섭한 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에게 섭섭한 거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열심히 주의 일하고 봉사했는데 환난이 끊이질 않네요. 가정에 문제가 자꾸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내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나의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겠다, 인간의 보상심리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 했던 모습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도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구가 내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외식하는 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가면을 쓰고
속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면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을 너무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요,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굉장히 노련해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직분자들은 가면을 아주 잘 써요. 속은 안 그런데 점점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더 능숙해지고 아주 노련해지게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때가 다다르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내 속과 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면 속의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일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이실수록, 직분자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는 숨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숨기고 싶은 유혹이 있으면 그것은 잘 보여줘야 된대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으면 그것은 숨겨야 된답니다. 율법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시커먼 속내를 감추면서 겉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 나는 저들과 달라, 또는 다른 어떤 그런 바리새인처럼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해.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멈춰라. 반대로 이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죄 짓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오픈해서, 드러내서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는, 보이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으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서로 간의 대립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본문에 있는데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을 받았죠?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속마음이 있었는데 그 속마음 그대로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거를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페코. 이 단어가 뭔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고대 상인들이요, 거래를 하잖아요. 옛날에 이 당시에 상인들이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하면 대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럼 대금이 딱 완납이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을 이렇게 주고 그 영수증 아래에다가 사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페코라고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뜻하냐?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을 얻는 순간, 땅에서의 즉각적인 보상을 다 챙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이미 지불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간의 칭찬을 위해서 했던 구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상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상이 이미 주어져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할 때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께 있고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주의해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구제하고 의를 행하면 사람이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신앙의 활동,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격려가 절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 한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평판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아주 너무 민감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거, 그것이 내가 하는 선한 일들, 신앙의 일들, 여기 나오는 구제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 숨기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보상에 있어서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상 문제를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상 받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거처를 계속 옮기면서.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사람의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잘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제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상하겠다라고 하면요, 그건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내 힘이 많이 쓰여지는 것은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가 정말 이웃을 위로하고 지지하는데 소리 없이 강한 구제가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라고 했을 때 꼭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이웃을 위로하는 거,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거, 진심으로 돕는다면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참된 상급이 있는 구제라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뭘 하는데 왼손이 모르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을 돕는 일을 합니다. 구제의 사역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도왔다는 거, 내가 섬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내 몸속에 마음속에 체화가 돼서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나, 어디에다가 몇 시간을 썼나, 그 손익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너무 사랑하면 그거 계산이 되질 않더라고요. 내가 구제를 하는데 그냥 내 의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구제를 하면, 너무 사랑해서 구제하면 계산하지 않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데 내가 얼마를 썼지, 몇 시간을 썼지, 얼마만큼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봤지, 이거를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도 바쁜데요, 그거 따질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여러분, 일주일치 차려줬던 밥의 내용이 다 생각이 난다. 한 달치 밥에 뭐를 차려줬는지 다 생각이 난다. 그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그냥 차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면, 섬기면 그 사랑과 기쁨이 누가 다 계산하고 기록해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도와준다고 할 때, 구제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외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외식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작년에 우리 9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제가 위선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위선, 주님과 은밀한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함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의로운 행위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위선을 이기고 건강한 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누가 알아주는가에 상관하지 말고 그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될 때,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내 구제를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되면, 그 비밀이 되면 그것이 올바른 경건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내 신앙생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의 목적이 되면, 그게 중심이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하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외식하지 않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결이고 비밀이 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도,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실 수가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알아.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는지 알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서,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죠. 주님이 아시면 되죠. 억울해도,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주님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가 하고 있는 구제를 기억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런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관념적인 말씀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구제하는 것도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돕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 신실한 자들로서 구제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